이분의 자비심 연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연불 기도를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영적 체험이나 어떤 감흥이라고는 없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아주 절친했던 지인이 죽는다거나 친구가 죽는다거나 뭐 친척이 죽는다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거나 해서 슬픈 일에 내 영혼에 검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명상하고 연불하고 기도해도 그 짙은 검은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등장해요, 여기에.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법천 선생이 쓴 글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실천하며 기도해보라 라는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글이. 그 시각부터 반드시 연불하기 전이나 연불하는 도중에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도를 전혀 몰랐고 진리도 전혀 몰랐던 나에게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서나 뭐 부스님을 통해서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니까 부처님께 깊이 진실하게 감사하면서 연불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연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연불이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그전에는 꽁깽이 연불을 했다면 이제 진짜 연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각도를 달리 했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성불하거나 뭐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고 그랬는지 감정을 이용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주장하시고 그걸 수련해라고 수행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 상태에 이르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동안의 마음속에 깊이 내 마음속을 이렇게 드리워져 있던 검은 그림자, 불평불만하고 늘 나를 우울하게 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을 꺼림직하게 만들었던 그 검은 그림자, 흑암의 세력, 이것이 물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성불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며 스스로 연불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연불을 안 하려는데도 자성불이 저절로 연불이 돌아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어 어느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는 연불을 안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멍청하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연불을 하는 거야. 자성불이 직접. 이게 진정한 연불입니다. 사랑과 감사하고 자비심은 동의어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니 마구니들이 붙어있을 새가 어디 있겠어요. 검은 그림자들이, 흑암의 세력, 시커먼 연기 같은 부정적인 호르몬들이 어디 감히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동시에 있지 못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 두뇌 속에는 긍정적인 황금세계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들이 그걸 점령하면 흑암의 세력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반대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질투심이 나거나 아주 부정적인 나쁜 생각, 분노에 쌓여있다거나 그러면 시커먼 연기 같은 시커먼 색깔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코티솔이나 뭐 이런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반대로 이 황금색 물질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다 잠식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사람 뇌를 잠식해 버려. 그래서 분노가 치솟아서 너무나 폭발적으로 분노가 있을 때는
베이는 게 없잖아요.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뇌가 마비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물의 뇌까지도 마비돼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해요. 파충류 뇌만 남게 돼. 파충류는 자기 동족도 잡아먹는 놈들이에요.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인들 보면 이게 다 환경 탓입니다. 그들이 진짜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그 악영향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왔어요.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검사님들의 사례를 많이 들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 검사님을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 검사님이 나이가 꽤 있었는데 제가 처음 검사가 돼서 사건을 봤던 게 아들이 아버지가 죽인 사건이었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버지가 노름꾼이야. 술만 먹고 술꾼이야. 노름꾼이야. 알코올 중독에다 노름꾼이니 집안에서 어머니가 살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돈을 벌어다 놓으면 다 아버지가 가서 술 먹고 노름으로 탕진하고 그래도 어머니는 할 수 없으니 아들도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계속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일해가지고 오면 또 아버지가 와서 어느새 나타나서 탁 채가지고 가버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얘가 21살에 군대를 가요. 그때 당시에 군대는요, 가면 잘못하면 죽는 때였었어요. 정말 군대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군대 가는 아들한테 이 몸빼이 주머니라는 거 알죠? 이 바지 주머니 안에 속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하나, 그 당시에 5,000원짜리면 꽤 큰 돈입니다. 지금 보면 한 5만 원도 넘는 돈이, 한 1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이거 가져가서 뭐 하면서 이렇게 내미는 찰나에 아버지가 탁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걸 탁 빼더니 그냥 가지고 돌아서 가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여지껏 당했던 분통을 못 참아가지고 낫을 들고 가는 아버지를 등판을 찍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 검사님이 그 조사를 다 해보니 참 그 인과겠지요. 그죠? 전생부터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보니 그 아들이 비록 아버지를 죽였지만 그 죽을만 해서 죽었구나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편을 들어주고 해가지고 5년형 정도로 이제 그 징역을 살았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참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분노 호르몬이 한번 분비되면 보이는 게 없고 반대로 연부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부처님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처님만, 그래서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걸 생각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진리를 찾고 진리에 모든 것을 투입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요, 탁동 같은 눈물을 탁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을 때 내가 정말 연부를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를 그때 가서 해봐야 몸이 없으면 다 허당입니다. 몸이 없으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사람을 통과해도 그 사람이 날 통과했는지도 모르고, 손을 붙잡아도 손을 붙잡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알기만 하는 뿐이에요. 그때는 종적이 없기 때문에 영가의 상태에서는 수행해도 수행의 공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잘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나중에 그때 되면 이제 다 알게 돼요. 모든 걸. 또 그때는 아주 굉장히 IQ가 높아져요. 9배가 더 높아진다니까. 100이라면 1000 정도 되잖아. 1000 정도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떤 환경이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 전에 내가 누굴 만났고 이런 것도 다 알게 됩니다. 그때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후회를 한대요. 그렇지만 몸이 없으니 무슨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염불 하십시오. 정말 이 마음, 그리고 염불이라는 게 무슨 모든 걸 다 바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할 거 다 하고 살 거 다 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도는 시장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도는 저 산꼭대기에서 혼자 수행을 한다고 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걸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초바심도 크게 하고 수행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잘 살면서 가족들하고 잘 행복하게 살면서 수행해가지고 큰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